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구절은 여호수아 24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0절에서 2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입니다. 자, 이 구절에서 첫 부분에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이후에라도 그죠?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라는 대목이 나오죠. 이 대목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고 파악한 바른 원리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어떤 이에게 홀딱 반하시면 자신의 보좌만 빼고 모든 것을 맡기십니다. 창세기 41장 40절을 보면은요, 41장 40절은 하나님의 영과 지혜에 감탄한 바로 왕이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0절입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전 이 대목을 읽을 때 하나님의 심정이 이렇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곤 한다는 것이죠. 진짜로 하나님께 제대로 콕 찍혀서 그분을 홀딱 반하게 만들고 진짜 그분 입장에서 완전 미치도록 반하게끔 만들면은 진짜로 보좌 빼고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맡기시죠. 그러면 그분께 감사하면서 영원히 충성하면서 살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 보좌를 노리다가 하나님께서 용서치 않으시고 박살낸, 그리고 앞으로 제대로 박살날 대상이 바로 사탄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이후로 사탄같이 돼버리는, 사탄과 같은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있어 왔고 앞으로도 등장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복을 내리신 이후라도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재앙을 주시고 멸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조짐과 징조가 오늘 본문 9절에서 시작됨을 봅니다. 자, 23절에 여호수아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후반부입니다. 오른쪽에서 여러분 보시는 화면상에서는 그 오른편 쪽에 중간 부분 위에서 5번째 줄, 위에서부터 밑으로 5번째 줄에서 보면은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하나님께로 향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제 버전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그분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후에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니 백성들이 이방신 대목은 건너뛰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몇 번에 걸쳐 이야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같이 하려면 아예 그분이 싫어하시는 일도 하지 말고 기뻐하시는 일도 하지 않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예, 진짜 훨씬 낫습니다. 예. 그리고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은 하지만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 어찌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혹은 불신자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과 기뻐하시는 일을 같이 하는, 소위 믿는다 하는 사람보다 훨씬 나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과 기뻐하시는 일을 동시에 같이 계속하다 보면 예수 믿는 모두가 경험하는 양신 역사에서, 제가 이전 방송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양신 역사가 어떻게 보면 두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처음으로 언급하는 이 양신 역사는 예수님을 믿는 모두가 다 경험을 하는 양신 역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체험을 하지만 또 악한 영의 공격, 악한 영이 침투하려고 하는 것도 경험을 하는 것. 이것은 예수를 믿는 모두가 겪고 경험을 하는 양신 역사죠. 이거 자체를 귀신 들림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뭐 양신 역사라는 표현을 들을 때 왠지 귀신 들림으로 혼동에 쓰거나 동의어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영상 초반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1번, 첫 번째 케이스의 양신 역사는 누구나 다 겪는데,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과 기뻐하시는 일을 동시에 같이 하다 보면은 예수 믿는 모두가 경험하는 이 양신 역사에서 점점 힘들어지는 두 번째의 양신 역사, 점점 힘들어지는 양신 역사로 발전해 가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어떤 귀신 들림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 들리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만, 성령 받고 방언을 받은 예수 믿는 사람도 귀신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읽지는 않겠지만요, 여러분 시간 되시면은 사사기 1장 27절에서 2장 15절까지를 잘 읽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읽어보면, 사사기 1장 27절에서 2장 15절까지를 잘 읽어보면은 이스라엘이 대적에게 장악되어가는 단서와 요인들을 자세히 알 수 있죠. 벌써 여호수아가 하는 말에 얼렁뚱땅 넘어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서부터 징조가 나타났는데, 사사기 1장 27절은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을 했대요. 마음 먹고 결심했다라. 마음을 먹고, 가나안 족속이 이제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마음 먹었다, 그런 거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결심을 한다는 게 어떤 마음을 먹고 하는 행위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러한 패턴의 반복이 계속 등장합니다. 28절은요,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고 나오고, 또 29절은요,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게셋에서 그들 중에 거주했다고 나오고, 또 30절은요,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하였다고 나오고, 뭐 이런 식입니다. 사사기 1장 27절에서 33절까지의 대목을 읽고 있으면 왠지 악령들의 성격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악령들의 성격을 보는 기분입니다. 여러분, 이 악한 영들도 다들 성격이 다르고 캐릭터가 다릅니다. 어떤 악령은 아주 끈질깁니다. 아주 끈질기다. 어떤 악령은 굉장히 교활하기 그지없죠. 교활. 어떤 악령은 거짓말. 거짓말만은 일삼습니다. 그리고 사람 속의 악한 영들이 계속적으로 자리를 잡고 세력을 형성해 나갈수록 표독스럽고 교활하고 입만 벌리면 거짓을 일삼고 음란하고 등등, 이러한 것들이 이제 종합 세트로 나타나죠. 종합 세트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 정도 되면은 굉장히 악한 영들이 세력을 강하게 구축했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축사가 일어날 때 이 모든 악령들의 연합이 한 번에, 한 방에 정리가 되고 해결이 되고 쫓겨져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보통의 경우에는 이들 중에서 이제 어떤 이 대장격에 해당하는 악령이 먼저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을 두고 다음 두 번째 세력이 나가고 점점 힘이 약해지면 어떤 때는 언제 나갔는지도 모르게 그 사람을 떠납니다. 여기까지 경험을 하려면 단순한 축사, 그 다음에 어떤 일회성의 은혜 체험 외에도 삶 가운데에서 경건훈련과 거룩의 훈련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가운데 이제 어둠들이 약해지고 깨지면서 그 옛날에 좋았던 게 싫어지고 내가 옛날에 왜 그러고 살았나 싶은 생각에 과거를 진짜 물리고 싶고 헛웃음이 나오기도 하고 뭐 하지 않던 성령의 생각들을 하기 시작하고 등등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악령들도 성격과 캐릭터들이 다 다르다 보니 어떤 악령은 상대가 내쫓는 것에 실패하면 악착같이 빈틈을 노려 끈질기게 들러붙고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27절에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라는 대목을 유념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행동입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닌 행동입니다. 결단력과 실행력 그리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적의 사기를 꺾고 부실 수 있다는 것이죠.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믿음과 신앙은 일시적인 감정적인 어떤 카타르시스나 후련함은 느낄지 모르나 또 그것을 은혜로 생각하고 실제로 은혜이기도 합니다만 삶 가운데서 실질적인 해방감이나 자유함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어떤 악령은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라는 마음을 심어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거주하듯이 내면 속에 거주해버립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내지는 이 정도는 다들 하고 살잖아. 내지는 이렇게까지 하면서 예수 믿으면 뭐 광신도야 적당히 누리고 즐겨도 괜찮아. 라고 제안해 옵니다. 그러면서 슬금슬금 야금야금 자신들의 힘이 약할 때는 조심스럽게 세력 확장을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죠. 악한 영들의 연합이 부서지고 큰 기둥뿌리가 쫓겨나가는 경험을 했으면 그들 내부에서는 큰 타격을 받고 혼란스러운 중이기 때문에 조용히 감추고 재정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때에 해당 개인은 악한 영이 완전히 다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주 안에서 자라나는 것을 게을리 하면 안 됩니다. 사사기 1장 27절부터 33절, 아까 지금 말씀드렸죠. 보여드린 1장 27절부터 33절은 쫓아내지 못함에 라는 표현이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쫓아내지 못하게 되면 그리고 큰 악령 한두 개 쫓아냈다고 방심해서 빛으로 나아가는 일이 점진적으로 되어지지 않으면 사사기 2장 3절의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 3절은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또 사사기 2장 14절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의 특징은 가만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악령들에게 유린당하도록 허락 내지는 방치하셨다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신 역사의 경험을 다 합니다. 그죠? 성령의 은혜도 경험하지만
악령의 공격과 유혹도 경험을 하죠. 이 단계에서, 이 1단계에서 몸을 성령께만 내어드리고 악령에게 내어주지 않는 싸움에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밀리면 성령께도 몸을 내어드리다가 악령에게 몸을 내어주는 단계로 들어가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귀신 들림으로 진입해 들어가는데, 중요한 것은 성령께도 그리고 악령에게도 내어주는 단계에서는 분명히 자기 자신도 알면서 혹은 자기 자신도 좋아서 악령에게 내어준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이 어떤 사람을 통해 역사하거나 어떤 이의 내면에 머물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엮인 게 없는데 강제로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든지 혹은 강제로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할 수는 없습니다. 강제로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던가 혹은 강제로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엮인 게 없는 경우에는. 물론 이게 이제 집안을 타고 내려오는 경우는 본인이 직접 엮인 것이 없어도 그 사람을 통해 혹은 그 사람 속으로 역사를 하든지 들어가든지의 일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마음으로도 정말 싫어하고 몸으로도 하지 않으면 해당 영은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거나 그 사람을 통해 역사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성령께도 몸을 내드리고 악령에게도 몸을 내주었다는 말은 자신의 마음과 의지가 들어가서 양쪽에 내어주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귀신 들림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믿는 자녀답게 살아보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 들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고 방언을 받아도 귀신 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귀신 들림이 꼭 무슨 힘이 천하장사이고 으스스한 분위기에 괴기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귀신 들린 자로 볼 수만은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정말 귀신 들림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경우에는 그러한 현상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죠. 정말로 실제적으로 으스스한 분위기, 어두운 분위기, 그리고 어떤 이상한 쾌쾌한 냄새도 실제로 감지가 되고요. 그러나 한 개인의 내면 속에 악령들의 연합에 있어서 어떤 악령이 주도권을 가지고 대장 노릇을 하느냐에 따라서 심하게 귀신 들렸어도 보이기엔 정상인처럼 활동하기도 합니다. 악령의 역사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단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용인해 주시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 그들을 건지시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찌 보면 이 아이러니한 역사와 시대가 사사시대였죠. 어찌 보면 나라 전체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양신 역사에서 귀신 들림으로 들어간 때였습니다. 그러니 리더가 어쩌다가 배출이 되어도 연속성을 가지고 쭉 연결되고 계승되는 것이 아니라 계승이 되진 않죠. 그리고 리더는 준비되어서 등장했다기보다는 급조된 리더입니다. 게다가 쓰임받고 나서 무언가 큰 실수나 오류 및 하자를 남기는 사사들도 등장합니다. 양신 역사가 귀신 들림으로 들어선 경우에는 어떤 하나님의 아이러니가 이게 구동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숫자 어떤 부분은 포기하거나 그냥 날려버린 채로 평생을 가야 하거나 어떻게 천국이라도 어떻게 입성하기라도 하면은 성공이다 라는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귀신 들림이 믿는 사람에게서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디 예수님을 믿는 모두가 겪고 경험하는 양신 역사의 과정에서 악령에게 절대로 신체의 어떤 기관도 내어주지 않는 일에 있어서 승리하시고 성령께만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한 분 한 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사시대는 굉장히 슬픈 시대였습니다. 어찌 보면은 민족 전체가, 나라 전체가 어떤 심각한 양신 역사와 귀신 들림의 어떤 중간 지점에서 어떤 반복되는 패턴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아이러니가 작동이 되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너희의 가시가 되고 내가 너희를 패하게 할 것이며
그들로 하여금 너희들을 벌주고 벌하고 압제당하고 이러한 말씀이 선포되었기에 그 말씀도 동시에 집행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이방 민족을 처리하시는 그러나 이전에 선포된 말씀이 돌아가는 상황이었기에 이 하나님의 아이러니가 굉장히 작동을 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시대적으로 그러한 양심 역사와 귀신 들림 사이에 있는 그러한 시대. 고로 리더가 나와도 준비된 리더는 없었고 급조된 리더들이 나왔으며 그들이 사명을 완수해도 그 끝이 이상했거나 오류를 남기거나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는 일도 다반사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확실히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정리를 하게 하시고, 그리고 쫓아내는 일에 실패할 때 어떤 악령은 결심하고, 가나안 백성들이 결심하고 들러붙기로 작정하는 것처럼 어떠한 악한 영은 결심을 하고 집요하게 들러붙습니다. 우리가 쫓아내는 일에 승리하며, 그리고 삶 가운데 거룩의 훈련과 경건의 훈련이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방에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영을 다 내몰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러한 영들의 연합 가운데 대장격에 해당하는 영들을 내어 쫓아주시고, 쫓겨나갈 때 악한 것들이 다 쫓겨나갔다라는 잘못된 생각이나 어떠한 그러한 실수 빠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살면서 삶으로 증명해내며 입증해내며 삶 가운데 실제적인 변화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실질적인 유익과 실제적인 변화를 맛보고 경험하며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이 천국에 넉넉히 입성하고도 남는 믿음의 소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